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영혼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죠. 여러분, 7월 첫째 주는 1년에 2020년의 가장 중간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감사 노트를 받으셨고 또 그 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것을 언젠가부터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서운했던 말은 몇 년이고 아주 곱씹으면서 그걸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다 그냥 흐려지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서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껏 정말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내 영혼아 잊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잠든 내 영혼을 깨우는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잠든 내 영혼을 깨우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그렇게 경배하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냥 흘러나오는 기분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예배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적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자아, 나의 전 존재를 가리켜서 나의 전 존재가,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하겠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도 그 마찬가지죠. 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 내 내장까지,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송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고, 송축을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감사는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으로 명령해야 하는, 여러분, 의지적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지적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시편 103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낙심한 자기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있었지요, 불안이 있었지요,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낙심한 영혼을 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0편 5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 문제가 내 속을 정말 시끄럽게 할 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앉혀놓고 내 영혼아 조용히 해라. 다른 세상의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에게 하는 명령.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면서도 사실 영혼은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은 노래하는데 마음은 어제의 근심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할 때,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은 그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불평에 끌려다니지 마라. 내 영혼아 어제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감사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도 여러분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도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야 할 때 여러분, 내 시선을 여호와께로 거룩하신 그 이름께로 돌려세우는 그런 믿음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다시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2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말라는 이 단어는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큰일 난다라고 그게 절대 명령으로, 금지 명령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불평은 대개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반복해서 넘어진 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벌써 사흘 만에 다 잊어버리고는 마실 물이 쓰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가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애굽이 그립다고, 애굽은 잊지 않고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정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이거는 그 아침에 먹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은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기적을 보고 춤추며 찬양하던 입이 어느새 불평하는 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그때부터는 원망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그런 경고를 주십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배부를 때, 정말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억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12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오도록,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우시고 요단강 바닥에서 12돌들을 메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이 돌이 여기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얘들아,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일을 기념하는 돌이란다. 이것을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돌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은혜를 붙들어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기억에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숨을 쉬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택인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오늘 아침에 또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은택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덕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택,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은덕이라고 말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선한 일들, 그 은덕을 여러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 매일매일 세어보는 것, 매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눠 들었던 이 감사 노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 노트가 마치 12돌처럼 12돌의 기념비처럼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서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속상할 때 지나가다가 그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쓱 보면서 저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지. 그때 이렇게 하셨던 며칠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마치 이스라엘의 12돌처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자기개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 훈련도 아닙니다. 감사 노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겠다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여러분 기억으로 쓰는 작은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기념비 같이 내 인생의 기념비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기념비로 우리가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감사 노트를 쓰다가 여러분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며칠은 썼는데 그게 또 한쪽 구석에 바뀌어갖고 이제 잘 안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5개월 지났으니까 여러분 다시 감사 노트를 가져다가 다시 펴시고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쓰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우리를 다시 은혜의 기억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으십시오. 은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불평을 억지로 누르기 전에 여러분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씩 기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씩 세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은택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록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형통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란 단어인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감사는 죄사함에 있습니다. 내 비뚤어지고 왜곡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들어보셨습니까? 고엘이란 말이 바로 속량을 가리킵니다. 지불하고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언어입니다. 구속.
그래서 다윗은 그저 어려움을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거기서 고엘 건져내셨다, 구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정말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모든 은택이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은택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다윗이 죄를 사하셨다고 노래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파멜에서 속량하셨다, 그 고백한 그 구속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고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속량, 죄사함을 받는데 어디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러주시는, 그래서 고엘 값을 치러주시는 그 속량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 여러분 인자는 헤세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왕의 관을 씌우신다,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던가요? 참된 만족을 주던가요? 목사님, 제가요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새빵살이 하다가 전셋집 얻으려고 전셋집을 구하고 그래서 전셋집을 얻었어요. 여러분, 월세 살다가 전세 살 때 그 기쁨 아십니까? 그죠? 그다음 내 집 마련하면 그때 막 미치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다,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만족은 완전한 만족을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는 그 한남 더일에서 50평짜리에서 산다는데, 그다음 누구는 저기 펜트하우스에서 산다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그냥 갈증만 주는 거예요. 좀 더, 조금만 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실증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바싹 메말라 있으십니까? 날개가 꺾인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날개가 꺾인 것처럼 힘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도저히 날아갈 수가 없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 못 날겠다, 이제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이제는 기어 다녀야 될 것 같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독수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깨에 힘도 있고 굉장히 근육질이고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스스로 힘을 짜내어서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멋지게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은 근육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 날개에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영혼 위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올라가면 독수리같이 여러분 솟아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뀔 때 꺼졌던 마음에 다시 새 힘이 여러분 그 샘솟듯이 차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 노트의 첫 줄에는 언제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제일 앞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줄을 적는 순간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답은 한 가지라 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기억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러한 감사를 찾기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서 정말 내가 거기까지 그렇게 감사를 한다고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그 숨을 쉬며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것도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분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무겁다, 아니면 내가 너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하나를 먼저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이 감사 노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돌처럼, 요단강의 12돌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그 속죄의 그 은혜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혼아 잊지 말라, 이 제목처럼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